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온 왕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는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은 가슴이 아픈 장면인 것만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릇되게 행하자 하닥과 르손을 세우셔서 솔로몬을 책망하시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아파하지만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시고 또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촛대를 옮기시는 장면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 배우게 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셨지만 또 마지막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계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승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촛대를 솔로몬에게서 여로보암에게로 옮기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이어가는 것은 육적인 계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먼저 26절 한 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대적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림에 하나님의 하닥과 르손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게 되는 여로보암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일단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26절에 보니까요. 그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이름이 수루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과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부의 손에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우한 형편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성실한 모습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솔로몬 눈에 들었고 그래서 관리로 감독관으로 쓰임까지 받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는 비록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지만 그는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배경을 말하고 또 그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목동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로보암 역시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지만 대장부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시고 그의 성실함을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때에 들어 사용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로보암과 같이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대장부처럼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았나 인정받지 않았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진 형편에도 최선을 다하면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저의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자라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보신다는 거죠. 축복해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게을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게을러도 된다고 말하는 것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게으름의 미학이라고 말한 책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 그거 복된 일이에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왔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부터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촛대를 옮기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12개의 조각을 나누어서 그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루살렘이 포함됐던 그곳은 이제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솔로몬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10개의 나라, 10개의 지파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37절과 38절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고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37절 38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이 행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행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던 사람은 육신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계승권을 누구에게 옮기시는가?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뜨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게 되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버랩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자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자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사울처럼 여로보암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니 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배경,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자 다짐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악행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의 곁에서 일어나 떠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우상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다 경배한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자신의 똑똑함만을 붙들고 살았던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면, 위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라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마치 자기의 힘, 자기의 지략인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도 정략 결혼을 맺기도 하고 다른 여러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됐죠. 산당에 우상들의 신상들을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고 그가 저지른 참 말년의 안타까운 악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왜 복수일까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복수일까? 찾아봤어요. 진짜 복수인가?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가? 복수가 맞아요. 왜 그들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의 악행이, 그의 잘못이 솔로몬 혼자만의 잘못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자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혼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신 것이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실수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나의 부끄러운 것이 악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과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4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다시 솔로몬이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버리시는 분은 아니구나, 무너뜨리는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고 또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신앙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육신의 계승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승자이시다. 오늘도 우리 빛주교회 식구들이 배경과 또 환경, 나의 처한 형편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